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도 잘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계획성 있는 삶을 사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이 한 100세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삶의 자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거 가지고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 떠졌으니까. 어젯밤에 눈을 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뜬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이 딱 떠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최소한 오늘은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음을 그것도 막 짜증내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도신경 중에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배웠어요.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안 믿으면 꽝입니다. 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뭘 믿냐? 자, 세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는 창조자 하나님,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뭘 어쩌다고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고백하면서 살아보니까 믿음에 뭐가 생겨요? 실상이 생기죠? 아니요. 이러면 이거 설교를 계속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걸 진짜 믿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내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사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 안에서 충실히 감당을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사느냐, 믿고 살 때 믿음의 역사가, 그죠? 믿음의 증거가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그런 게 나타나니까 전도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자로, 창조자로, 아버지로 살아주시는 이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막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근데 이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 사실 뭐가 문제냐? 앞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사람은 이게 되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이 도는 너무 중요하죠. 도는 많이 알면 너무 좋지만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전도죠. 여러분 이 전도를 누가 못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이 12가지는 바로 이런 진리의 보화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설교 내용이 제목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어디서 온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고백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핵심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죽었다 깨나도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다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44장 이런 데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들어있어요. 저 말 속에. 저걸 갖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니까 저거를 늘 외워서 암송하자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네 가지가 하나는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 하나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표로 만들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외아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걸 믿게 될 때 여러분,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는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로, 우리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백날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말은 달라지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 설득하는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누가 하나님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조금 들어가 보면 그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이만희가 당신 속에서 살아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 대답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불경만 있으면 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논어만 있으면 돼요. 유교 경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경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디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주시고 살아내고 계신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앞에 이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이교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아주 유일하고 핵심 기준이 뭐냐면 그 전능자가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먼저 예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그런데 우리를 어디서 구합니까? 죄에서. 그런데 저 앞에 어떤 백성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저 말은 우리한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기도 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들은 척만 척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둘 중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건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 희망을 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온 인류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성경에 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 백성.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 안 되면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쭉 전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목회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저 여러분들 못 믿는다고. 진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믿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어떤 분은 한 20년 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딴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를 안 믿고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 대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믿진 않지만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등에서 칼 꽂아도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여러분, 예수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시면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세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진짜 믿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팔자 고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계속 죄에게 끌려가요. 지금도.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 받았음을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음. 뭐 보면 알 수 있냐? 생로병사에서 마늘이 몸에 좋다 그러면 마늘이 그냥 금방 다 팔려나가. 소고기의 어느 부위가 뭐 건강에 좋다 이러면 그냥 그 다음날 보면 소고기가 없어요. 그거 다 사먹느라고. 왜 그래요? 오래 살아보려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 의해서 딱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까지 살든지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기만 하면 예수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죠, 답이. 오늘 2부 성가대는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 예수 믿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래서 이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 믿음이 답인데요. 목사님이 하도 예수 믿음이 답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사를 바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무튼 하나님 믿음이 답이고 예수 믿음이 답인 거 맞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끝난 겁니다.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총체적으로 배우고 나머지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아까 그 박스를 보시면 자, 예수님이 첫째 누구라고요? 외아들. 두 번째 우리 주님. 세 번째 그리스도.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외아들로 살아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아들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외아들 그러면 독자 이렇게 생각 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이렇게 성장할 때는 독자가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3대 독자 되면은 나라에서 군대도 면제시켜줬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결혼해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천지가 독자야. 그러니까 뭐 독자가 별로 대우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저 독생자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이게 우리 개신교를 막 비아냥될 때 저런 걸 갖고 비아냥돼요. 뭐라고 비아냥되느냐? 하나님이 결혼을 하셨어? 이렇게 비아냥돼요.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시면 겨우 하나만 낳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이게 요지경 속이지. 이게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저것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나님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가 아들이면 여기 시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 촌수로 따지면 당연한 거죠, 그죠?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늦게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를 독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는 누구를 낳아요? 개를 낳죠. 돼지는 누구를 낳아요? 돼지를 낳고. 사람은 누구를 낳아요? 사람을 낳죠. 하나님은 누구를 낳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라는 뜻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그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맞죠? 모사,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더 기가 막힌 말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저를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럼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주시면서 전능성을 나타내 주시고 창조성을 나타내 주시고 그의 아버지됨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고백을 정말 기쁨 중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첫째는 그 외아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주. 주라는 거는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아도나이, 신약에서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왕,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말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저기 보면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아요?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저게 신약으로 오면서 누구의 이름 불러도 구원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그 멍멍이를 엄청들 좋아하시더라고. 멍멍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멍멍이에 뭐예요? 잘 모르세요? 주인님들이잖아요, 다. 멍멍이 주인님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멍멍이를 내가 키우면 내가 주인이지. 여기야, 저 통복천 걸어갈 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야, 그러면 안 돼. 엄마가 해줄게, 막 이러고. 내가 이게 무슨, 뭐야, 이거. 지금 촌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어려 죽을.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 맞죠? 주인. 그러면 주인은 그 멍멍이에 뭘 다 책임져요? 예, 그 길을 인도하고 성경에 의하면 그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멍멍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죠. 이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못된 주인들은 그것도 않고 개 키우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저 멀리 갔다 이렇게 던지고 오는 주인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주인이면 주인 역할을 잘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인도, 보호, 공급하심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안전한 도착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항해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질곡이 많아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을 안전한 뭘 보장하신다? 도착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성경 인물 다 보세요. 야곱도 보시고 다윗도 보세요. 인생 과정이 질곡이 많다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전한 뭐를 보장하시니까? 도착을 보장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기 시작한다는 건 뭐 하나만 딱 보면 아느냐면 생각만 딱 하나 봐도 알아요. 생각. 정신 하나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요? 예? 아이고,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제정신으로 살아요.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주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주정신으로.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맨날 싸우고, 가정에 가도 막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주정신은 없고 뭐만 있어? 제정신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제정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주정신으로 살지 제정신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나면 이거 주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가장 강력한 다른 신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늘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다 맨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안 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사람은 안 바뀐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주인을. 그냥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 생각부터 확 바뀌거든요. 정신이 누구 정신이라고요? 주정신.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지 맙시다. 예, 제정신으로 살면 이게요 성경하고 전혀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 날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여기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안 오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놀러도 가고 이런 분들은 아직 누구를 안 바꾼 거예요? 주인 안 바꾼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빨간 날은 무슨 날? 일요일 빨간 날은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을 안 지키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무슨 도둑이에요? 새빨간 도둑이에요. 빨갛잖아요. 달력 색깔이. 그러니까 새빨간 날의 도둑이라고. 여러분 11조는 왜 합니까? 11조.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다? 주님의 거다라는 물질적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런데 안 드려. 그걸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아직 뭘 안 바꾼 거예요? 주인 안 바꾼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정신으로 살아?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이거 10개 갖고 다 써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이런 제정신이 작동하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영접을 해버리면 10에 2조, 3조도 필요하면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주인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딱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하셔요? 우리 주인님이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누가 보호하세요? 주인님이 보호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세요? 주인님이 채우세요. 믿습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님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 고백으로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삶의 11조 다 그분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다음 주에 또 해도 돼. 그 설교를 이렇게 렌탈 인생. 우리 게 없다고요. 우리 게 없다고. 그런데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지. 내 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 이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게 하나도 없어. 다 누구 거예요? 주인님의 거예요. 주인님의 거.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증거와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게 시인하는 게 전도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저건 참 저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에는 저거를 인정하면 감옥에 갇히든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건 금기어예요. 금기어.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쓰이는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 외아들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각오를 해야 돼요. 감옥 갈 각오 그리고 순교할 각오. 그러니까 그 유대 공동체에서 못 사니까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 그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시는 과정부터가 그냥 천민 그 이하의 천민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33년 사셨는데 30년 동안을 아버지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수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쭉 성장을 하시고 일을 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전혀 심지어 무슨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뛰어난 것이 훌륭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나사렛이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청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어? 그런데 예수님이 30이 딱 되면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안 만드시나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질 않나. 나면서 이렇게 눈 안 보이던 사람들 눈을 떠주게 하질 않나. 그리고 죽은 지 시처들 이게 죽은 사람들을 막 살려내질 않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예수님께 딱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웬일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시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망을 접은 거예요. 그 죽지 말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를 누구에게만 보여주세요? 제자들하고 약 500명 정도. 나머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거를. 그냥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 건 자기들도 인정한다. 그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베풀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예수가 누구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주장을 한 거고 그 주장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잘 이 세계적인 흐름을 보세요. 복음의 물줄기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규모로 믿는 사건이 일어날 때 성경에 보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삼중직을 갖고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이게 왜 이렇게 영광스러우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주실 때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살아주실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진리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진리를 진짜 믿느냐. 예? 진짜 믿고 살면 뭐 고친 거라고요? 팔자 고친 거예요, 세상 말로. 더 이상 뭘 원해요, 뭘. 그 영광, 그 엄청난 축복, 이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게 눈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 수백억을 쌓아놓고도 치매 걸려가지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해. 그거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 뭐. 성도들이, 끝장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외아들 하나님으로, 또 누구로? 우리 주님으로, 또 누구로? 그리스도로 살아주신다는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입에서 원망 불평이 그냥 튀어나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중내산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점점 보기 시작하면 정말 초연해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그 독수리들이, 이렇게 새들이 여기서 비바람이 막 뭐를 치고 이래도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름. 여기 가서 딱 보면 그거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올라갈 줄을 모르면 여기서 고생하는 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도표. 예, 저걸 보시면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공통 분모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서 저런 것들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저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거를, 도표 보니까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지겠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살아내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영광을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언제 빼앗겨요? 안 믿을 때. 믿지 않으면 저게 나한테 실제가 안 돼요. 저걸 믿어야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이게 막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불신자들을 보면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상과 증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늘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